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따르면은요,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손꼽히는 것은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2019년도 6월 9일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교회록을 보시면은 6월 9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12월 1일 대림절 그때까지 모든 주일을 이야기할 때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대림절까지의 주일들을 성령 강림 후 주일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교회력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대목입니다. 강림, 한자로 보시면은 내릴강, 이말임, 즉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내려 임하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교수님은요, 시대를 구분을 할 때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교회 시대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성령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이전인 먼저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는가?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사복음서가 기록해주고 있는 그 내용으로 이해해 봤었을 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엘리사밧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가랴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었었던 이 시기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과연 어떠할까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성령님을 호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라고도 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또한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성령님을 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이야기하고요. 다윗의 경우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예스겔의 경우는 주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에 임하신 것은 앞서서 살펴본 요셉,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엘리야, 에스겔과 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역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누구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 주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이 성령님을 근심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 가운데 누구를 두신 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을 두셨다라는 거죠. 즉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성령님께서는 구약 시대든 예수님의 시대든 교회의 시대든 어느 시대든 구분하지 않으시고 과거부터 현재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히브리서의 말씀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성령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령님 역시도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로 꼽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때 강림하신 것으로 인해 그 이전에는 그리고 그 후에는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볼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사실 이것을 놓고도 많은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요, 성령님과 연관하여서 구약의 인물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도 다윗은 분명히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을 잘 아는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한 다윗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시편 51편의 말씀이 있죠. 그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누구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주의 누구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할까요? 성령. 주의 성령을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한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지만 성령님께서는 떠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었습니까? 사울 왕이었었죠.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선택하셨던 사람인 것입니다. 나중 사무엘은요, 그러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게는 여호와의 누가 크게 임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자, 여호와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은 그 예고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무엇하였음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임하였었는데 나중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시게 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떠했겠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성령님을 어떠한 단어로 소개를 해주시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단어로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실 때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성령님께서 그들과 나아가 믿는 자와 함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실 때 그냥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게 되셨을 때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임하셔도 떠나실 수가 있으셨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성령님은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까?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신 것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하냐? 바로 이 점이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을 시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과거와 같이 오셨다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믿는 자에게 오시게 되셨을 때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잠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영원히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중요한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 떠나고 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수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요, 누구께서 사울을 떠나고 라고 말씀을 해주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떠나고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16장에서 쓰였었던 수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에서는 누구께서 사울을 떠나셨음을 이야기해 줄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음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어 시제로 보시면은 과거 완료형의 쓰여고 있는데요. 즉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언제 사울을 떠나신 것이겠습니까? 16장 말씀에서 수르 누가 여호와의 사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즉 16장에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셨을 때 누구도 떠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을 때에는 누구도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예들이 있지만 여기서 정리하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또한 누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동시에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또한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동시에 나타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러면 그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연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서 자신이 곧 그들을 떠나실 것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떠나신다라고 하셨는데 또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즉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40일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나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시게 되시죠. 즉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만 함께 하시고 결국 다시 그들을 떠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곧 그들을 떠나셔서 하늘의 보좌로 다시금 올라가시게 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지막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일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성령님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령님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영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그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레이몬드 브라운 교수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 계시는 동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데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현존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누구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시는 말씀인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 성령님과 관련하였었을 때 성령님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한 더불어 예수님 역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누가 그에게 가서 무엇을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어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쓰시는 주어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죠. 지금 이 23절의 말씀, 이 문맥 안에서만 보면요, 우리는 누구냐면 나 그리고 내 아버지,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키너 교수는 말하기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즉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누구도 함께 하시게 되신다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게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님의 임재는 일시적이었지만 그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동시에 나타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어떠하냐?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누구도 함께 하신다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게 되심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성부와 성자도 함께 하시는데,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믿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만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실히 믿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위로와 소망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었는가? 이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정확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얼마만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인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제임스 패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 그 표현도 맞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표현은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끄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님을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아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열매 맺는 승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너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풍성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성령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자동발과 같이 성령님이 가랄 때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따라 그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해야지 육체 육신 따라 육체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 부와 사랑과 희락과 감사를 쫓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서 어디를 기대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기도에 말미암아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의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생명의 생명만이 희망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이 모든 사람의 삶과 모든 생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얼마만큼 성령님에 대하여 알고 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성령님을 근심시킨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근심시켜도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사오나니 저희 모두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음성이 아닌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생각과 평안의 생각을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나니 주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된다는 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